여러분 3주 동안 수요 예배가 특별히 다른 예배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이 3주 동안 우리가 마음을 좀 드리고 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서 우리가 3주 동안 2026년 블레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나오시게 됐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 나오기로 정해서 나온 거예요. 주일날 광고를 듣고서 오늘 이번 주 수요일날 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해서 나온 거지 갑자기 집에 있는데 이렇게 툭 떨어진 것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안 오신 분은 왜 안 오게 됐을까요? 주일날 그 광고가 들릴 때 저건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그냥 흘려 듣고 나올 생각을 이제 나오지 않기로 정해서 안 나온 겁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나오기로 결정해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나오기로 결정하지 않아서 저것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삶의 지경이 넓혀지지가 않죠. 삶의 지경이 넓혀지지가 않아요. 정죄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고전이 됐죠.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이제 고전이 됐는데 사실은 요새 사람들이 읽지 않아서 이제 모르겠는데 워낙 오래된 책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제 참고를 한 책입니다. 사실은 이 책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책 중에 이제 하나인데 거기에 시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에 관한 내용이 본인이 시간에 방치된 시간에 관한 고든 맥도날드 자기 이름을 붙여서 법칙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치된 시간은 내 약점을 향해 흐른다. 즉 결정되지 않은 시간들, 내가 뭘 하기로 정하지 않은 시간은 내 약점을 향해 흐른다. 마치 덤으로 얻은 것 같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24시간은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이제 주어지는 것인데 방치된 시간은 이게 무의미한 시간으로 여겨져서 내 약점을 향해서 흐릅니다. 방치된 시간은 자신의 세계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 방치된 시간은 온갖 긴급한 일에 소모된다. 잘 알죠? 긴급한 일이 꼭 제일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네 번째, 방치된 시간은 대중의 갈채를 받는 일에 쓰이게 마련이다. 즉 주변 사람들의 인정에 칭찬에 거기에 외부의 압력과 그리고 요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평신도죠.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일 것이고 그 당시에 대단히 어려운 나라의 형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 나라 자체가 거기 1절 2절에 보시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유다왕 1장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 남유다가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때서부터 이제 압박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니 왕과 유다의 재산들을 이제 일부를 가져갑니다. 이제 완전한 속국으로 만들기에는 좀 몇십 년이 지나야 되고 이제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망해가고 있는 상태죠. 망해가고 있는 상태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죠. 그 이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되는가 알다시피 그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포로로
이제 잡혀갑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면은 시험에 들 만한 내용이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넘기셨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넘겨버리셨네.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더 나아가서 다니엘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우리 선민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방 나라, 그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는 나라,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그 나라에 넘기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본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놔두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험될 만한 것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힘이 세서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나라를 얽매이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믿을 만하지 못하구나 라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바벨론이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아무 힘이 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냥 유린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자기 나라의 그 어린 아이들까지도 포로로 내줄 만한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3절에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해서,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데 어린아이들 다 잡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사실은 미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첫 번째 뭐 하는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게 합니다. 두 번째, 왕이 지정해서 왕의 음식과 5절에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한 후에 이제 왕이 쓰려고 하는 것이죠. 왕의 신하로. 그런데 왕이 음식을 지정을 합니다. 왕의 음식과 왕이 먹는 음료를 지정해서 이 아이들을 먹여서 키우라. 세 번째, 계명을 시키죠. 계명. 원래 이스라엘 이름은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명이 등장하는데,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베이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제 원래 다 베이드사살 그리고 메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벨, 느고 다 바벨론 신들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이제 다 있게 하는 것이죠. 새롭게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음식을 바꾼다는 것은 이제 바벨론화 시킨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고, 그 당시의 모든 나라는 다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이름에 뿐만 아니라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는 그냥 산의 진미고 최고급 음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섬기는 그 바벨론의 신에 바쳐졌던 그런 음식들을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뽑혀간 것이죠. 뽑혀간 거 아닙니까? 가장 강대국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고국에 남아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제 출세의 길을, 세상 성공의 길을 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르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들이 이제 선택의 상황에 걸렸는데, 8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어떻게 뜻을 정하는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제 내면의 생각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럼 갈등이 있었겠죠. 여러분 여기에 네 명이 등장한다는 것은 나머지는 뭐예요?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명만 끌려갔겠습니까? 그럼 뭐 40명, 400명 엄청 그 당시 10,000명 단위로 1차, 2차, 3차 포로 들어가는데 네 명만 가진 않았겠죠. 그런데 결심을 하고 내면에서 갈등이 있고 생각을 했겠죠. 이것을 먹는 것은 무엇이고 안 먹는 것은 무엇인가? 안 먹는 것은 뭘까요? 포로가 무슨 여러분 권리가 있어요? 사실 그냥 죽여도 아무런 그런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10대입니까? 20대입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소년이라고 해서 10대겠죠. 10대 3년 키워서 이제 신하로 쓰려고 하니까 여러분 10대입니다. 10대인데 이 부모도 아마 같이 안 갔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부모도 없이 끌려가서 낯선 나라에서 대단히 무서운 이미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10대 소년들이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해요. 여러분 10대 때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점점 안 좋아져서 사람 되려면 30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10대 초반에 이미 뜻을 정해요. 하나님께. 그럼 뜻을 정하는 것을 어떻게 30, 40 넘고 죽기 전에 뜻을 정합니까? 10대 때 뭐 할 일이 많고 공부할 게 많고 사실은 10대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게 뭔지 기도는 어떻게 하냐? 기도시키면요 요새 3줄 이상을 하지는 못해요 애들이. 근데 여러분 뭐 옛날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20대 때 썼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30대기 전까지는 뭐 아무것도 못하지 이렇게 타협하고 들어가는 건 세상의 관점이고 10대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성경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10대 때 끝내고 20대를 시작해야 됩니다. 교사들 알아들으세요? 교사 없나 여기? 고3 졸업했는데도 뭘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20대부터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뭐 왕이 이게 웬 떡이냐 최고급 음식을 먹네? 그러면서 다 끝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돌고 돌아서 40, 50대 와가지고 주여 손 들고 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때 끝내야 돼요. 20대 전에 외국어도 다 20대 전에 끊는다고 막 그러는데 무슨 30대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온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무장하는 것을 20대 전에 끝내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면서도 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기억을 해 10대 때 이미 뜻을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심삼일은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고민했을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나라도 망해가는데 우리 나라도 지켜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이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무슨 뭐 내가 그런 하나님을 계속 믿을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먼저 배신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뭐라는가? 다니엘이 그걸 자기가 결심하고 결단한 거를 환관장에게 구해요. 얘기를 한다니까요.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결심한 거를 외부한테 선포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작심삼일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결심하고 결단한 걸. 근데 여러분 이 얘기한다는 것이 뭡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도 좋다예요. 10대가 환관장이 네가 왕의 명령을 어명을 어겨? 너는 필요 없어. 그래서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감옥에 갇히든가 아니면 노예로 팔아버리든가.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그 각오하고서 환관장한테 구해요. 위대한 대의와 명분을 내면에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는데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9절에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뭘 얻게 하셨대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더라.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 뭐야? 너 아웃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너 만약에 그거 다 빼고 이제 뒤에 이제 야채만 주는데 채소만 먹고 얼굴이 초췌하면은 왕이 그렇게 물을 텐데 그때 내가 왕의 명령을 왕이 지정해서 키우라고 했는데 그걸 빼서 하면은 나 죽는다. 내 목이 날아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여러분들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왔다니까요. 아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삶에 꽉 차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주인이 아니죠. 그냥 노예인 거예요. 노예. 뭔가를 선택해서 여백이 이게 개입이 안 돼. 하나님이 개입이 들어가지를 못해. 근데 다니엘은 내가 뭘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근데 선택을 하고 있어요. 뜻을 정하고 그 환관장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길을 열어주세요. 환관장이 생명이 걸린 일인데 환관장이 생명이 다니엘은 뭐 자기가 결정했으니까 그 자기가 생명을 걸건 말건 상관없는데 환관장이 여기 생명을 걸 일이 있습니까? 필요가 없죠. 그런데 걸어요. 건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근데 다니엘이 왜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 아까 얘기했지만 굳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뭘까요? 최고의 음식 아닙니까? 최고의 음식. 예? 요즘도 무슨 프로그램 나오면 내가 대통령 청와대에서 셰프했다고 하면 그럼 다 알아주는 사람 아니에요. 최고의 음식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음식이죠. 근데 다니엘이 볼 때는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더러운 음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똑같은 음식이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최고의 음식이고 산의 진미인데 다니엘이 볼 때는 더러운 음식이고 저것은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음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 관점이 충돌하고 있죠.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왜 다니엘이 더럽다고 했을까? 첫 번째, 모든 신전에 바쳐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채소도 바쳐질 가능성이 있죠. 이스라엘 제사는 곡식으로도 드려졌으니까 고기로만 드리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럼 채소도 먹었는데 채소는 좀 뭐 괜찮아? 그렇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거와 함께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원래 먹지 않았던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별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최소한으로 내가 여기 와서 너희들이 주는 음식은 최대한 먹지 않겠다라는 자존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남의 나라를 침범해서 들어온 나라에서 여러분 호의호식하면서 그건 내가 허락할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쨌든 작용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여러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어느 것이 더 소중해 보입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건 최고의 음식이다 해서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더러운 것이다. 그냥 초라하게 나오는 음식보다 더 나쁜 것이라는 눈이 있었어요. 이 눈이 없으면 결정을 하지 못해요. 결정을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선택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진짜 주인이 누구냐 알아요.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거를 이제 다니엘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못 먹으니까 해달라고, 돼지고기 못 먹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을 11절에 다니엘이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10일 동안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서 보아서 당신의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에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대안을 제시하죠. 그들을, 왜냐하면 그들에게 피해를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환관 나로 말미암아 내 어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는 독선으로 흘러갈 수 있죠.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10일 동안 우리가 그것을 제하고 먹고 그 얼굴을 비교해서 그때 결정을 해 주십시오 하면서 10일 동안 이제 테스트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얼굴이 초췌하지 않고 좋아 보이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채식을 먹어서 그렇죠. 맨날 고기 먹다가 진짜 그렇게 코미디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 성경 이렇게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채식 먹어야 좋다고. 여러분 만약에 바벨론 왕이 비건이래서 야, 이 아이들은 채소만 주라 그랬으면 다니엘은 고기만 먹었을 겁니다. 이해를 하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고기를 먹었느냐 채소를 먹었느냐는 아무런 강조점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여기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뜻을 정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했으면 뜻을 정해야 구할 수 있다. 환관장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뜻을 정해야지. 안 정했으면 환관장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다시 하겠죠. 뜻을 정해야 거절할 수 있다. 뜻을 정해야지 세상을 향해서 거절할 수 있어요. 뜻이 없으면 거절을 할 수 없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뜻을 정해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뜻을 정해야지만 길이 보여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길은 보이지 않아요. 뜻을 정해놓은 다음에야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뜻을 정해야 길을 만들 수 있어요. 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안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하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신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환관장이 들어줘요. 10일 동안. 이 사람들한테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들어주고 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는가?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미 똑똑한 애들 뽑아갔어요. 유대인에게서 제일 똑똑한 애들 뽑아갔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똑똑하면 뭐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는 못하네요. 보아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왕이 음식이 주는 거 이거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해석을 하지 못하는 해석이 문제죠. 해석.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 계시의 문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땅을 다스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해석해 나가지 못하는데 다른 지식이 무엇이 의미가 있냐라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리라.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고레스는 페르시아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세계를 지배했던 바사 왕이라는 고레스가 바사야. 이런 왕국이 바뀝니다. 왕국이 바뀌는데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제로죠. 왕조가 바뀌어도 신하들을 다 바꾸는데 나라가 바뀌었다니까요. 바벨론에서 바사로? 그러면 다니엘은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다니엘은 왕과 느부갓네살, 나보닌두스, 벨사살,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거든요. 4명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이제 다니엘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고 뭐 지혜가 10배나 더하고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우리에게는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 믿어도 세상에서는 잘 못 산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 반짝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 간다고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삶의 지혜를 주시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거의 이제 한 70여 년 이스라엘에 망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 기간 내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서부터 시작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한 다음에 뭘 주십니까?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주세요. 삶의 구별된 모습이죠. 거기에 신기하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있어요. 시간. 안식일을 지켜라. 시간을 구별해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정해 놓은 다음에 구별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발시키세요. 시간을 구별한 거죠. 안식일과 저희기를. 이거는 옮기지 못합니다. 매 7일마다 그리고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뭐 그리고 이제 유월절 이런 걸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세요. 정해놓고 그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간도 정하세요. 성막 이후에 성전이 지어질 때 이스라엘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너희들이 원하는 데서 드리지 말아라. 매 3번은 여기 와서 얼굴을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간을 지정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음식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정합니다. 뭐가 정한 음식이고 부정한 음식인지 철저하게 정하세요. 하나님께서 뭘 먹지 말고 뭘 먹어라. 그리고 제사와 예물도 지정을 하시죠. 아무거나 예물로 드릴 수 없고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구별해서 드려야 되고 헌물 그런 거 다 구별해서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대표성이죠. 대표성과 함께 이것을 드리면서 너희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인을 구별해서 드리면서 첫째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너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별해서 드립니다. 어떻게요? 미리 정해야 돼요. 시간도 미리 빼놓으셨고 하나님이 예물도 빼놓으셨고 그리고 공간과 시간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정하셨어요. 왜요? 전체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이 먼저 깨집니다. 안식일에 다른 모든 날과 동일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놀랍죠? 안식일을 통해서 다른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신앙이 타락하면 안식일을 다른 날로 다 똑같이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주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모이게 되는데 안식일에서 넘어가서 주일날 모이는 데인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 좋을 때는 여러분 주일을 통해서 다른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제8일 제8요일이다. 월화수목 주일 월화수목 금토가 위크엔드 아닙니까? 주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날을 여셨어요. 제8요일. 그러니까 이게 부활절인데 그래서 나머지 모든 날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주일을 지키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야 주일만 중요하냐? 나머지는 뭐 안 중요하냐? 맞는 것 같은데 신앙이 좋은 사람은 주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머지를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은 그 주일 뭐하러 지키냐? 이러면서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막 살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거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서 소중하게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은 야, 뭐 10분의 1 뭐하러 하냐? 그거 다 뭐 율법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까? 나머지는 다 자기 뜻대로 쓰죠. 무슨 얘기예요? 이 주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서 시간이 덜덜덜 떨고 11조도 아까워서 손 두두두두 떨면서 평생 못하는 거는 뭘까요? 그러면서 핑계는 뭐라고 되는가? 뭐 나머지도 다 하나님 것이지, 다 그것만 뭐 주일만 뭐 주님의 날이냐? 다 핑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은 더 드리지 못해서 아까워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저는 거, 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말라기에 나오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 제사 안 드렸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한테 복 안 주십니까? 너희가 언제 나한테 제사를 드렸느냐? 저는 거, 상품성이 없는 거, 너희들이 갖다 버리려고 하는 건 나한테 드리는 거 아니냐? 너희는 그걸 받겠느냐?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대표성과 구별하지 않았, 미리 정하지 않았어요. 미리 흠 없는 것을 빼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딱 보니까 흠 있는 것밖에 안 남잖아요. 안식일을 먼저 빼놔야 되는데 안식일을 안 빼놓으니까 시간 남아서 짜투리 시간으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니까 되냐? 나라 되냐? 여러분, 돈은 언제나 죽을 때까지 모자랄 거예요. 그죠? 근데 빼놓지 않고 예물을 드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소리죠.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맨날 모자른데 시간도 맨날 모자르고 돈도 맨날 모자라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 드리게? 미리 빼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미리 빼놓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뜻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뜻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다니엘은 그걸 거부합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핍박 작업 박해자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라서 자기가 잘못하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한 가지 장점은 있죠. 막이 없어요. 막이. 막. 이 사람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갔어요. 근데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데도 안 가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왜냐? 부딪히질 않으니까. 옳은 길을 100%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에다가 아닌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또 방향이 트는데 우리는 옳다고 얘기하고 고백하면서도 안 사니까 사실은 옳다고 믿는 것은 아니죠.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러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였고 내가 베냐민 지파였고 그 모든 것에서 최고의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인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던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거 다 배설물이더라. 관점이 바뀐 거죠. 여전히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이것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 이거는 배설물, 이건 버릴 그냥 의지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 강요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아도 그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온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 제 눈치 봐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칭찬할 많은 거예요? 목사 눈치 안 보고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누구 눈치 보고 살 거예요? 하도 세상이 그지 같으니까 나가서 목사라고 얘기할 수 없는 세상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럴지 몰라도 누구 눈치 보고 살 거예요? 네? 네가 당신이 뭐라 그러든 나는 상관없이 내 길을 가련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있냐고요? 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이 저 사람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아무런 터치 없이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의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뭐 왕이 음식 주고 포도주 주고 그럴 때는 본성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 합시다. 힘들고 노력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하면은 본성이 나와요. 아, 갑자기 또 뭐 안 하던 거 요구하냐고. 뭐 또 하라는 거를 뭐 하라고 하는 이거 뭐 율법주의 아니냐고. 이게 본성이 나오는 거죠. 본성이.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건 다 배설물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가치의 혁명이 일어나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최고였는데 부등호 여러분 아시죠? 산수 이거 했죠. 어느 게 더 크다. 이게 더 컸는데 세상에 있는 건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 이게 더 큰 거예요. 왕의 진미가 아니라 더러운 것이구나. 하면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이거는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찾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이 신앙생활이 걸림돌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거예요. 반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가장 고상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부담스러워도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고 뭘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뭐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 다니엘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라를 팔아버린 넘겨버리시는 하나님. 자기들의 인생을 고국에서 가족들과 다 떨어지게 만들어서 포로로 잡아가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펼쳐지겠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인데 다니엘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왕 내 뭐 인생을 주관하는 것 같은 이 환관장보다 훨씬 큰 실제 내가 섬길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때서부터 알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 엄청난 이런 뭐 율법 자기의 자기가 했던 가진 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런데 다 버린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 합니까? 맨날 어디 가나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세운 교회한테 가짜 사도라고 오해받고 하면서 마지막에도 감옥에 갇혀서 인생을 망치는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 하나님 내가 가진 이 실제보다 넘어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내가 감옥에 갇히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가장 큰 보화를 알게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윗이 뜻을 정했어요.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는 예수죠. 내가 예수를 향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든 부활에 이르려고 그 뒤를 쫓아가겠다, 달려가겠다라는 인생의 목표를 잡고 있어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예수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향해서 달려간다. 예수를 향해서 달려간다. 경주하는 인생으로 뛰어든 것이죠. 이게 믿음이죠. 지금 왕의 진미를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거 음식 가지고 고문하는 게 진짜 제일 그런 거예요. 옆에 어느 식당 가도 단품 시키면 반찬 3개 주고 고기 시키면 6개 나오는 데는 안 가요. 진짜 이 주변에도 있어요. 저기 반찬이 다르네.
반찬 가지고 차별하는 거? 고기 시키면 6개 주고 단품 시키면 3개 주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옆에 애들이 계속 뭐 왕이 진미 먹고 있는데 우리는 야, 이게 3년 이게 맞냐? 야 우리 뭐 그럴 필요가 있냐? 우상이 없는 거잖아. 이게 고린도교에 나와. 우상은 없는 거잖아. 뭐 그럴 필요가 있냐?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애들이 야 니네만 뭐 유대인이냐? 뭐 이렇게 잘난 체하냐? 뭐 얼마나 그런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고서 뜻을 정한 대로 갑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길을 완수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4명이 똘똘 뭉쳐서 갈 수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돛 닦고 혼자 산속에서 깨달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왜 교회로 모입니까? 혼자서는 안 돼요. 내가 넘어질 때가 있고 저 사람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같이 붙들고 가는 거죠. 근데 혼자서 돛 닦고 말씀 듣고 무슨 와 좋다 이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혼자 다리 꼬고 책 보고 뭐 그러면서 좋다고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더라. 그럼 예수를 믿는 건 뭘까요? 예수의 믿음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음. 천국에 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본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즉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정한 것을 준 거예요. 네 미래를 내가 정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보냈다. 그 오늘 제목이 미리 정하는 미래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미리 미래를 정했어요. 내 미래는 고기를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출세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나한테는 여기서 죽으면 죽는 거고 그냥 간다. 미래를 정했어요. 언제? 지금 정했어요. 그때 가봐서 정하지 않고 정해서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미래를 지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주님을 정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아직 주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직 아니세요? 이 성경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그런 진리,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게 여러분에게 아직도 진리입니까? 여러분의 붙들고 있는 그 상사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입니까? 왜 아직 안 정했어요? 왜 그때 다르게 살려고 그래요? 미리 정하라는 미리 정해서 미래를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정하라는 뜻을. 제일 소중한 것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제일 소중한 거. 제일 소중한 거를 먼저 정해야지 다른 것들이 여러분 정해집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정해놔도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마음이 변하거든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1일마다 중대장하고 소대장이 그 100명 넘는 중대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추워 죽겠는데 진짜 안 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가서 뭐 야호하고 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중대장이 내가 올해는 중대원을 걸고 뭐 소대장하고 담배를 끊겠다. 뭐 내가 못 끊으면 뭐 중대 회식을 한다. 소대장도 걸어라. 소대장은 어떻게 안 걸어요? 중대장이 걸으니까 저도 뭐 걸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끊기는 뭘 끊어요? 끊기는 회식은 냈을까요? 회식은 내긴 몰래 끊지도 않고 회식도 안 내고 안 돼요. 제일 소중한 것을 지금 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 것들이 정리가 돼요. 그래야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지?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것밖에 없을 때는 이것만 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이 아니냐. 그거는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나머지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그것만 추구하게 되는데 그렇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채울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정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로 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주님을 예수님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허락된 그 모든 영광과 약속을 우리가 우리의 미래로 알고 그걸 미리 땡겨서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들한테 얘기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너의 뜻으로 삼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와라. 아까 그 책에 고든 맥도날드 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본인한테 언제 이른 아침에 조식을 좀 할 수 있겠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6시 어떠냐고. 아침 6시에. 아침 6시에 식사하자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자 이 목사님이 제가 선약이 있습니다. 7시는 어떨까요? 선약이 6시에 선약이 있다고 하면서 약간 의심하면서 알았다고 7시에 먹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동의했지만 이미 이른 시간에 약속이 적혀 있다는 것에 놀란 눈치였다. 그날 아침 약속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내 달력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약속 산대이다. 그것은 타협해서는 안 될 약속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첫 번째로 삼고 그 다음에 미뤄. 왜요? 정해놓지 않으면 6시요? 좋은데요? 그래 정해놨어요. 정해놔. 한 가지 예를 들어 인생을 정해놓고 예수로 정하는 인생을 여러분 부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예수로 정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장 소중한 분에게 정해놓고 인생을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가 우리를 붙들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소중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세상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알아차리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예수로 정한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시간을 물질을 내 인생을 가장 소중한 분에게 하나님 먼저 드리고 다른 것들을 정하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길이 없어 보이고 세상이 늘 유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한 인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며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